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리 드는 향과 분양할 향을 만들 양평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그릇자대의 길이는 두 규빗반 넓이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를 들고 문을 만들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하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그를 되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관을 그의 손에 주시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5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성막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을 지을 예물에 대한 말씀이고 또 10절로 이제 22절까지는 증거계와 이제 속죄소, 뚜껑이죠. 뚜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죄소의 언약계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 예물에 대한 성막을 지을 예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로 하여금 내게 하는데 다 받지 말라. 다 받지 말고 기쁘게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좀 요즘 보면 성막을 교회가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임직할 때 또 성전 지을 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두고 짓고자 한다면 이 2절 말씀의 기준에 보면 정말 막 기쁜 마음이어야 한다. 정말 즐거운 마음이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뒤에도 우리가 이제 가서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도 남을 정도로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이제 됐다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충분하다고, 이제 남는다고 할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예물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잖아요. 그때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돕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불쌍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 그죠? 생각을 해서 도우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이거 내가 이거 드려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갈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꺼이 정말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 한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서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이나 뭐 욕심이 들어가고 자리를 탐나고 그걸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이러한 마음으로 한다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셨나, 이게 4절로 7절인데요. 실, 청장 실을 가지고 오고, 가는 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기름, 등유와 간유를 만드는 향료, 또 분양한 향품을 이렇게 가져오고, 또 호마노,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기 위해서 보석과 에봇, 흉패물, 보석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차차 더 보고요. 참고로 이렇게 보면 해달의 가죽 그랬는데, 이게 해달이 어떤 동물일까 보지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돌고래 그러기도 하고 큰 바다소 그러기도 하는데요. 어떤 홍해 바다에 사는 어떤 큰 이게 바다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유는 이게 바르는 기름인데요. 성막이나 모든 성물을 성별하는데 사용되었고, 또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에 임명할 때 그들의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유죠. 등유는 성막이 아무래도 이게 천 두 개로 탁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덮여 있으니까 어둡죠. 그 실내를 밝혀주는 촛대가 있는데, 촛대를 빛을 발하게 하는데 쓰는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가? 왜 이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가?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의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근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성막을 지어요?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성막은,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는가? 구절 보니까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자기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뭐 예쁘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그 식양대로라는 표현인데요. 구절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게 다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지어지죠. 또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하늘 장막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늘 장막 보여준 대로 하나님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로 22절은 증거계와 즉 덮개죠. 덮개와 속죄소, 뚜껑이죠. 뚜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0절로 17절은 증거계와 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 궤라 그랬는데요. 옛날 저희 보면 어렸을 때 사과를 담는 상자를 궤짝 그런 표현도 썼는데 궤. 그러니까 상자죠, 상자. 나무 상자인데 이게 성경의 말로 따르면 증거계를 넣어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계 10계명 돌판이죠. 그 증거계를 담고 있다 해서 증거계라 그러기도 하고, 언약계,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다 해서 언약계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법계 그러기도 합니다. 이 증거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법계 안에는 이 나중에 보지만은 돌판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과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또 쌍난 지팡이, 이것을 담고 있죠. 네. 그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조각목은 그 일대, 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의 일종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에 가깝다 그래요. 재질이 아주 곱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해서 성막의 모든 목제품에 이 조각목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길이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로가 2규빗반 하면 한 1m가 약간 못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규빗 아시죠? 어른의 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이게 보통 45cm면 2규빗 반이니까 한 약 1m 정도 될까요? 1m? 그러니까 너비는 1규빗, 폭이죠. 폭이고 높이는 1규빗, 네, 그 크기이고요. 가로 1m, 160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문자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렇게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안팎을 순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발 밑에는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는 운반을 위해서인 거죠. 그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그 고리에 딱 끼워서 빼지 말고 놔두라 그랬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넷 아래에 걸때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이제 고리를 양쪽에 해가지고 껴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 고리를 끼는 걸 채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22절까지는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라고 표현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뚜껑 그러지 않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속죄소다.
죄를 덮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시은 자, 은혜의 자리다. 그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속하는 곳이니 얼마나 은혜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뜻이 되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의 역할은 뭐냐? 22절이죠. 2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밑줄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및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왜 만들어요? 하나님의 집.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요? 속죄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례가 은혜롭게 거룩하게 진행되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리고 성례는 뭐예요? 살아계신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례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날이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곳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편재에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때가 없죠.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 다 계셔요. 무소부재하시지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어디예요?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계신 성전에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 신앙의 전제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속죄소는 어떻게 만드는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똑같죠? 뚜껑에 이제 똑같은 크기로 만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양 끝에는 뭐가 있어요? 두 그룹 천사를 쳐서 만들어서 붙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날개를 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날개를 펴서 덮고 있으면,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두 돌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호위 천사들이잖아요. 그것을 의미 상징을 하고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랬죠. 끝에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향하여 보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라 하였습니다. 그룹은 창세기 3장인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쫓겨나죠. 저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불로, 그리고 그룹 천사로 이게 지키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든 또 뭐 이 현상적으로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뭐요?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적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항상 바쁘고 힘든 삶 중에도 이 새벽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에, 또 임재에, 또 영광의 그러한 능력의 불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